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책을 읽을 Just take 때, my 독서를 할 때 hand if 키워주는 능력이 I 있습니다. 바로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요즘 선생님들 문해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의 이 문해력 문제다. 긴 글을 못 읽는 우리 학생들,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서 소통이 안 되는 거, 그것이 다 문해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김진애 교수가 말끝이 당신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어 기본법에 실린 국어 능력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이다. 그야말로 문해력이다. 문해력이 그러니까 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확하게 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또 다르게 말하면 말귀를 알아듣는 역량,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 글의 내용에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연결시켜 추론하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해력이 비단 자라나는 아이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역자인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능력이라는 거죠. 왜냐면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말씀으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할까? 이것을 돕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사역자들이 문해력이 없다. 참담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독서하고 글쓰기를 하지 않으면 문해력은 키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문해력이라는 말이 곧 공부라는 말과 같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해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공부란 학교 공부, 어떤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자발적인 공부죠. 내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공부, 스스로 하는 공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읽고 쓰기를 공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은 세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두 번째, 타인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세 번째,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읽고 쓰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죠. 아,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때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김재태 선생님께서 내가 왜 글을 못 쓰는지, 자신이 왜 완벽주의의 기질이 있는지, 자신이 왜 공황장애가 있는지, 이것을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성경이 답해주지 않았지만,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알게 되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고백하셨던 적이 있어요, 초에.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아, 선생님께서 참 좋은 걸 깨달으셨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근데 사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고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긴 알지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부어주신 나의 특질, 나의 좋은 점, 혹은 나의 부족한 점,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만의 소명 뭐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을 막 도와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사역을 20년, 30년 했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요. 나를 알면 이제 타인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야. 내가 고유한 존재야. 내가 이런 소명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그렇게 귀한 사람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중함을 알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만해지는 게 공부를 조금 하는 사람은 엄청 자만하는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알고 있다고 했던 그 한 가지가 다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겸손해지면서 편협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나만 옳아. 너는 틀렸어. 이게 아니고, 아, 그래. 저 사람의 말도 맞을 수 있겠다. 포용력이 커집니다. 나를 알고 타인을 알게 됐을 때 이제 세상을 알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바로 할 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릴 때 비로소 타인을 위한 공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공부가 내가 어떻게 나 잘나려고, 내 이름을 떨치려고, 내가 무언가 이득을 보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공부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성장하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을까?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말씀은 사실 이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나를 알고 타인을 알고 세상을 알아서 그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혼자 설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있죠. 공부만 하면 안 되죠. 우리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제일 중요하고 그게 있은 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진정으로 나의 가치, 타인의 가치,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혹시라도 뭐 너무 인문학만 강조하는 거 아니야? 너무 뭐 공부만 하라는 거 아니야? 뭐 성경 말씀은 보지 말고 그러면 뭐 책만 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미리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이 문해력을 갖추기 위한 그럼 독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또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아트 설교 연구원의 연구원이라는 그 목회자님들을 상대로 설교를 가르치시는 김도인 목사님께서 목회자 대상으로 목회자의 문해력이라는 그런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그 강의를 들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들었던 내용들과 그다음 제가 또 최재천 교수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융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독서를 취미로 하면 안 됩니다. 독서를 취미로 하면은 이게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 독서를 해야 합니다. 취미 독서가 아니라 기획 독서. 그래서 기획 독서는 뭐냐면요. 독서를 일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거다. 나의 성장, 타인의 성장, 세상을 향한 헌신, 기여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독서한다. 일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신방하는 것처럼 독서도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취미라면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모르는 분야의 책을 두세 권 읽다 보면은 읽힌다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분야, 혹은 내가 알고 싶은 분야, 혹은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죠? 뭐, 아까 구은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문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문화 적응, 혹은, 타문화, 이해, 이런 종류의 책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획 독서를 하다 보면 이제 지식의 영토가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서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글을 써야 합니다. 독서만 하면은 안 되고 글만 쓰셔서는 안 돼요. 아까 선생님들께서 나누셨던 것처럼 글을 지금까지는 6주까지는 그냥 웬만큼 내 안에서 있는 거 끌어다가 썼는데 갑자기 논증글 쓰라니까 쓸 말이 없어요.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글을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인풋이 들어와야 돼요. 책을 읽음으로써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가는 거죠.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요거를 설명하실 때 코끼리 똥 사진을 보여주신다고 해요. 코끼리가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많은 응아를 싸는지. 그거를 꼭 사진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읽어야 많이 읽은 만큼 또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을 써라의 또 중요한 법칙은 글쓰기 법칙에 맞게 쓰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배웠던 것들 있죠. 여러 가지 뭐 은유라든지 묘사라든지 그리고 두괄식으로 쓰라라든지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퇴고에 있어서 퇴고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쳐 써야 되는가 이것을 배울 텐데 그런 세상의 글쓰기 보편의 법칙, 그것에 맞게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책을 써라.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글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어야 되고요. 홀로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홀로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에 있어서 선교사들은 어쩌면 좀 좋은 장점을 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은 사실 시간을 많이 못 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역지에서는 홀로 있는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죠.
아주 잘 생각해 보시면 24시간 내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24시간 내내 뭐 자는 시간 8시간 빼고서라도 16시간을 모두 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건 아니실 거예요.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혼자 계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하느냐? 그때 유튜브를 보고 그때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 책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책 독서가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문해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도희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문해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최소, 보통, 최대치 이렇게 있습니다. 최소 문해력은 스스로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챗 GPT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혹은 어떤 다른 누군가의 설교를 표절하지 않고 베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느냐. 이게 사역자가 갖춰야 할 최소의 문해력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으로 갖춰야 할 문해력은 자신의 교회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성경 공부 교재를 직접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문해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치의 문해력은 주제가 있는 책을 쓰는 것입니다. 주제가 있는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님들이 할 수 있죠. 뭐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 쓸 수 있고요. 에세이 말고, 그냥 산문 형식의 글 말고 또 주제가 있는 글, 예를 들어서 뭐 시간 활용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신앙 성장시키는 방법 중에서도 뭐 기도면 기도, 그다음에 말씀 묵상이면 말씀 묵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쓰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문해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정도까지의 문해력이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역자가 문해력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내는 힘이 딸리게 됩니다. 보통 성경을 매일 읽어왔으니까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읽어왔기 때문에 잘 읽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어내는 힘이 부족한 거죠. 그 안에 어떤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나의 언어로 활용해서 청중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을 움직이는 설교를 못하게 되는 거죠. 설명에 그치는 설교. 그 다음에 또 사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역자 성장의 한계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 개인의 성장의 한계가 이제 느껴집니다. 아, 나 이제 뭐 하고 살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나는 뭐를 해야 되지? 그것이 은퇴 전이나 은퇴 후나 이것은 모두에게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사역자가 스스로 직접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제일 맞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해답을 전해줘도 그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사역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계속 그냥 어떻게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을 돕지 못하죠. 도울 동력이, 힘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의 문해력이 부족하면 안 된다. 사역자는 문해력이 탁월해야 한다. 문해력이 탁월하기 위해서는 독서와 글쓰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독서를 취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로 해야 한다. 강조하고 싶습니다.